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특별히 새 어린이집 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전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바로 새 어린이집 기공 예배가 건축 현장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부친 되시는 오상진 목사님의 축사와 격려사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효과적인 건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0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김삼백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제11선교회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리고 청년 하와이 선교팀 발표회도 같이 있습니다. 준비 중인 평신도 성경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인쇄물을 참고하시고 오늘까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연속 금식 기도와 중보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결하게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간 양 찾기 운동에 전교인이 적극 동참하셔서 권면하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카페 운영위원회에서 새 어린이집 기공예배 떡을 제공합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1교구 이성교회 8순 유상원 안수집사님 LGU 플러스 법인 대리점 IFCI 해운대센터 개업하셨습니다. 이마트 정문 맞은편 건물 영품 리젠시 7층 701호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목 권사님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제2기반이 모집 중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직분자 임명 시 교육과정 수료 참조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시안선교회 전체 모임이 오후 1시 30분 은혜홀에서 교통위원회 임시 모임이 오후 2시 2층 회의실에서 일꾼 성경 공부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배단위홀에서 오후 8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이순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능력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38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이죠,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일은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예표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신약 성서에 넘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복음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은 113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서신 가운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73번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자기 자신이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맞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저 옛날 고대 히랍에서 그리스 전쟁에서 말이죠,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게,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지게 되어지면은 여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남자들은 다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가 이기나 지나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여하튼 소식을 가지고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지 하면서 달려왔던지 간에 이겼습니다 하는 소리를 외치고 난 다음에 그만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2.195km 이 길이를 오늘날도 이 거리를 말이죠, 올림픽 게임에서 이렇게 계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겼다. 전쟁을 하는 국가에서 말이죠, 종이 되느냐 나라가 번성하느냐 하는 이런 아주 막막한 이런 상태에서 이겼다 하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여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라고 한 단어를 몇 번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은 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절 가운데에서 복음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한번 세어보세요. 복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15절에 한 번 나오고, 또 16절에 2번 나오고, 17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3절 가운데서 자그마치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고 한 단어를 4번이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을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구체적으로는 복음은 말이죠,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곧 하나님으로 선포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가 믿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어쩌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근데 여기서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같은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하튼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여하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도 공격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말이죠, 안 믿는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식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는데도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고 하나님 아시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한 요소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그래서 말이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와 같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안영태 안수 집사님이 아주 은혜스럽게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 안영태 안수 집사님은 택시 운전을 30년이나 하시면서 말이죠, 거기에다가 전도지를, 우리 교회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승객들 타기만 하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신대.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인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에게도요,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당시에 근데 로마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힘이 정이다 그러면서 힘센 사람 말이죠, 자랑스러운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 말이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서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소식이니까 말이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고 가치 없는 일처럼 들렸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아니야, 로마의 힘이 정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 말로는 띠나미스라고 하는 여하튼 말인데, 이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여하튼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는 말이죠, 아무리 큰 바위덩어리라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를 넣어놓고 폭발을 시키면은 그 큰 돌이, 바위덩어리들이 말이죠, 하늘로 쑥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려고 하면은 교통도 차단을 시키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고 파괴시키는, 폭발시키는 요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이나마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다. 그러니까 못 깨트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뭘로 모시고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1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자존심 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사울 같은 사람도 누구로요? 바울로, 스스로 위대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살면서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했던 무서운 사람도 말이죠. 미안합니다. 메리스 걸렸기 때문에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변화시켜 가지고 완전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인 구원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구원. 그래서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변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신뢰를 든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신사의 나라를 어떤 나라라 그래요? 영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젠틀맨의 나라.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원래 주 5세기까지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해적지라든 말이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5세기경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복음은 해적지라던 그 도둑놈들을 말이죠, 변화시켜 가지고 신사의 나라로, 그리고 18세기까지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대영 제국, 가장 잘 사는 이와 같은 나라로 바꾼 것이 바로 무슨 능력이었냐면은 물을 한 잔 마셔야지 되겠구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해적을 신사로 바꾼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말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어떤 자로요? 부한 자로 바꿔요. 지금부터 13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요새는 말이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갈 만큼, 그래서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어지고,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G20, 세계에서 잘 사는 20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세계를 더 잘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의장국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복음은 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냐 하면은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불행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저 지옥 같은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 복음을 정말로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우리의 성격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을 바꾸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고, 참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이와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4년도에 말이죠, 우리나라 전국을 경악케 하는 일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벌써 잊으셨어. 지존파 사건. 지존파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5명의 청년들이 말이죠, 사회에 불만을 품고, 예? 그래,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못 살고.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는지 몰라요. 예? 그랜저 타고 다니는 놈들은 예, 잘 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살고, 그러니까 부자들을 다 죽여야지 되겠다. 그러죠. 중소기업을 하는 조그만 회사 사장이 하는 수 없이 손님들 만나고 그러려면 또 사장 예, 위신을 세우려고 한 말이죠. 그랜저 2.5짜리 예, 지금 생각하면 그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 그 타고 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그러죠. 자 끌고 가가지고는 예, 고문을 하고, 그때 그 아내까지 불러들였던가요? 그러죠는 사람을 소각시키는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말이죠. 예, 우리는 악마가 되겠다. 우리는 악마가 되겠다. 그러죠. 그 뒤에 수사를 해보니까 좋은 백화점의 고객들의 명단을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차례로 다 잡아다가 죽여야지, 불태워서 흔적까지 없애야지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5사람 살인을 하고 붙잡혔습니다. 지존파들이 5명이서 5사람 살인을 했어요. 그때 온 국민이 다 경악했습니다. 우리도 경악했지 않아요? 아니 저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말이지. 예?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말이죠, 우리는 악마야 그러면서 악마가 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재판이 말이죠, 신속히 진행되게 되어지고 5사람 모두에게 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집행 일자까지 기다리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간수들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예, 특별 그 수갑을 채워놓고 예, 그저 간수들도 그저 뭐 눈에 그냥 예, 악마의 눈이 되어져 가지고는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에 복음을 들고 집사님 한 사람이 예, 접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저런 지존파라 할지라도 사랑하시지. 아멘. 사랑하시지.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지. 저들도 예수 믿으면은 예, 비록 잘못한 죄 때문에 사형당한다 할지라도 예,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네. 그분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가니까 말이죠, 막 쌍욕을 하면서 예, 그래도 영치금을 이제 계속해서 여주고 그러니까 예, 저 지존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악마를 전 국민이 우리를 죽일 놈이라고 이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냐, 누가 이런다는 말이냐 하면서 놀랐는데 말이죠. 예.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책을 여주니까 찢어가지고 말이죠. 예. 화장실에다가 막 쳐놓고 말이죠. 예. 이러더니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말이죠 100통 이상이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변화되게 되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간증은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죠? 예, 변화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사형 집행일까지 다른 죄수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는다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손을 잡고 말이죠,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되어져서 이제 사형 당할 때는 말이죠, 그 중에 두목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집사님에게 편지하기를, 집사님,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다 추하고 더럽고 불공평한 것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났더니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나같이 못된 것도 우리 같은 것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그 인정과 사랑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도 이제는 깨닫고 나니까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죄수들 운동화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 저 한쪽 신발에는 누가복음 23장 강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기록해 놓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다가는 뭘 기록했냐면, 야고보서 가운데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니라 한 성경 구절 2개 남겨놓았더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말이죠, 자기 어머니한테 유서를 남겼는데,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집은 교회를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시고, 그리고 내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을 해서 실험도구로 사용을 하도록 내주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유서를 써놓고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복음으로 변화되어 지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랑. 할렐루야.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록도에 말이죠, 외국 선교사가 그 문둥병으로 그 일그러진 데서 고름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걸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는 이래 보면서 외국 선교사가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보면서 말이죠, 자기 혼자말로, 아이고 저 일은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11억 원을 준다고 해도 난 저 일은 못하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 할 거예요. 11억 원 준다 그러면 눈 찔끔 감고 몇 시간 동안 닦아주고 말이죠. 근데 아무튼 표현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치료해 주던 가돈사가 말이죠,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도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환자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기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누구를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도둑놈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은 변화시켜서 말이죠, 에베소 감독으로 만들게 되어지고 자기의 아들로 삼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그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지존파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복음성가처럼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사정도 질병도 가난도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 두나미스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말이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나의 죄는 이젠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말이죠, 우리는 점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해서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할렐루야,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80년도 내려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할 때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저 서북교회였습니다. 서대신동에 있는,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거기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시골에서 술도가를 하던 술도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있으면서 또 부자고 그러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은 예수 믿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 근데 유년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지나가다가 말이죠, 그날도 석양쯤 되어져 가지고 이래 앉아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말이죠, 술 취해 가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지 천당 가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서 손가락을 내면서 말이죠, 겁이 없죠. 손가락을 내면서 전도해서. 그랬더니 그 배경희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말이죠, 저 버릇없는 넌 누집 새끼야, 이랬는데 말이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저녁에 잠만 잘라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요, 술 취하면 지옥 가요, 이게 말이죠, 없어지질 않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나가봐야지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이 되어져서 종소리가 땡땡 울리니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그냥 왈칵 뒤집혔습니다. 왜? 저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 또 무슨 행패 부리러 오는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믿어가지고 말이죠, 부산에서 물론 이제 조금 뭐 이상한 말은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이와 같은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바꾼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 어린 아이 하나에게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증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신방을 하면서 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빌립 전도대원 한 분이 말이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사장한테 복음을 좀 전해야지 되겠다고. 그러니 가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젊었기 때문에 믿을 필요 없다 그러더래. 젊었기 때문에 믿을 필요 없고 이제 나중에 늙고 난 다음에는 믿으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자꾸 전하게 되어지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우리 감천 계시던 임영점 권사님,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아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선 장사하면서 말이죠, 생선 장사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하면서 그렇게 운마을로 아랫마을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니 말이죠, 임영정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거기에 큰 구역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말이죠, 임영정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노인잔치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열심히 안 믿는 노인들에게 전도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고 하면서 들어봤더니 그렇더만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 말이죠, 별로 시큰둥하는데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시키는 능력,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복음을 믿고 말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존파 중에 한 사람은 그 집사님에게 편지하기를, 집사님, 나는 요사이 찬송가 405장을 부릅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찬송가 405장을 부릅니다. 옛날에 405장 찬송이 지금 몇 장입니까? 305장이 돼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30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오상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큰아들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 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새로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든가 우리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우리가 축도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린이집을 짓는데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으로 잘 키우신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집 짓는데 오셔가지고 축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어린이집에 복이 되겠구나 싶어서 모셨어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목사님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8학년 2반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화명동에 계시는데 차를 못 보내서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또 누구를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만큼 건강하신데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오상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넘네. 금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잠깐만 광고 말씀 한번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도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어린이집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으니까 저 옆에 있는 어린이집 기공 예배 현장으로 가셔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면은 빨리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한번 2절부터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부르십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바울 사도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서 그야말로 그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날마다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영원한 복음의 사도로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았던 복음의 능력의 사람,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 살아서는 산순교자, 죽을 때가 될 때는 서슴지 않고 담대하게 그 생명을 내놓고 충성했던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나가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이 제단의 성도들, 세워주신 이 제단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